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10월 15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그가 오신 이후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이제 신나는 찬양 올려드릴 건데 다 함께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에 들면
낮은 자의 하나님 이 땅을 두루 살피며 주의 공의와 사랑을 보게 하시니 해가 뜨는 때부터 해가 지는 때까지 주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선한 자의 하나님 이 땅을 두루 살피며 주의 선함과 인자를 보게 하시니 주의 날에 우리 주의 자랑 되어 주와 함께 아름다운 세워가리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영원하며 시작에서 끝까지 한결같네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영원하며 시작에서 끝까지 한결같네 그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해가 뜨는 때부터 해가 지는 때까지 주의 아름다움은 끝이 없고 낮은 자의 하나님 이 땅을 두루 살피며 주의 공의와 사랑을 보게 하시니 주의 날에 주와 함께 아름다운 세워가리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영원하며 시작에서 끝까지 한결같네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영원하며 시작에서 끝까지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영원하며 시작에서 끝까지 한결같네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영원하며 시작에서 끝까지 한결같네 그 사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아주셔도 좋습니다. 속에 홀로 두시는지
믿음을 가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세아 자매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도 많은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한국학교는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와 힘을 주세요. 또 곧 있으면 아드리엘 축제입니다. 축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주문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학생들이 깨닫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성령 진리 문답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김주원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신 그 끝까지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또 오늘 이 시간까지 이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모든 삶이 우리들의 전 인격적인 영역 속에서
회복과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귀한 은혜 많이 받았죠? 우리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또 그것을 곡으로 노래로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하는, 칭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꼭 높은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 작은 자, 어린 자들을 향해서만 이루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칭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높이 칭송하면서 우리가 높여드리는 그런 의미가 바로 칭찬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찬양 선곡도 너무 잘 됐고 기도 멘트도 너무 예, 은혜스러운 멘트, 또 귀한 멘트 또 이렇게 줘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찬양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 증거하고 선포하고 그런 칭찬하는 의미가 가장 중요해요.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또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의미로서의 찬양이 사용되어져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뤄가는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전에 제가 서울 우리 마천 쪽인가 그쪽에서 교육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학생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노방 전도를 나갔어요. 그래서 길에서 이제 찬양을 부르고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그것을 할 때 어떤 지나가던 한 청년이 지나가던 길을 멈추고 탁 서서 계속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청년이 이제 부장 선생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잠깐 나눈 끝에 부장 선생님이 저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학창 시절 때까지는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었대요. 그런데 대학을 가고 또 군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이뤄가면서 마음이 주님을 떠났었다라고 하는, 먹고 살아가는 일에 바쁘고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바쁘게 쉼없이 살아가면서 힘듦과 어려움들을 겪고, 그런 가운데에 불려지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청년의 마음을 만지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잊혀졌던 주님을 다시금 떠올리게 됐다고. 예. 여전히 주님께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제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찬양단이 갖는 또 중요한 사역이 그거예요. 우리 학생들을 깨우고 또 우리 학생들을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 찬양의 가사들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길을 보이시고, 목사님이 찬양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오늘. 예. 힘들고 고된 광야의 여정이지만 주님 없이 갈 수 없는 곳, 예.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이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때가 되면 또 치열한 생존 경쟁의 그 환경 가운데 나아가서 경쟁 사회에서 또 내가 정말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 내몰릴 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 그것을 깨닫게 주시는 것, 그것이 광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우리 현선이 학생이 이제 좀 후배들한테 이렇게 밀려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또 갖고 또 이제 자리를 내어주려고 생각을 했지만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 기회가 되면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줄 수 있고 네, 그렇게 그럼 제가 생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이 직임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신 또 귀한 사역, 찬양 사역의 은사가 또 보여요. 네,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사모하면서 이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0장 우리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뤄가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말씀에 그 찾아온 한 청년이 있어요. 여기서는 한 사람이라고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청년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한 관원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관원, 이 청년은 돈이 아주 많은 우리 사람이었어요. 우리 관원의 일을 하면서 또 열심히 청년의 그러한 어떤 꿈을 갖고 얼마나 청년들 활동적이에요. 요즘도 우리 뭐 벤처 기업을 우리 청년들이 많이 이렇게 창업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루어가는 우리 젊은 우리 세대들을 또 보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그런 모습이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열심히 또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고 또 어린 나이였지만은 그런 청년 시기에 또 유대의 어떤 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또 관원으로서 또 열심히 관리로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이뤄가는 사람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에 뭐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았던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자수성가했던 돈이 아주 많은 청년이었어요. 그런 관리였다라고 하는 것. 그런 가운데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한 질문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들 큐티 한번 해보세요. 이 젊은 청년이 이 젊은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한 질문을 우리 한번 묵상해 보자는 얘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딱 뭔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어떤 깨달음? 이 관리는 이 청년은 정말 어느 정도 사회의 지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를 이뤄가고 또 유대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또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또 나름대로 또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었고 그 가운데에 또 부도 축적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느껴지세요? 행복해요. 예.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야지 돼요. 이 세상은 또 공부해야만 행복한 김희보 선생님이 우리 수련회 때 또 강의를 해주신 것처럼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 개미와 배짱이 얘기 지난주에 했지만은 개미가 겨울을 준비하며 미래를 또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현실 없이 살아갈 수 없는, 현실 없이 준비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다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배짱이에는 현실의 행복을 위해서 살았지만 미래가 없는,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깨달음과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지 배짱이가 또 잘못된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개미가 미래를 준비하면서 삶을 살아가요. 근데 현실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건 역시 개미도 책망들을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느 한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균형 있게. 그렇지만 우선순위를 우리가 둔다라고 한다면 미래적인 그런 부분, 다가올 우리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현실적으로 남들보다 좀 넉넉지 못하고 남들보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행복하지 못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을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베드로의 말과 같이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에요. 말씀드렸죠?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나가는 곳이 광야예요. 근데 그 광야에서 우리들이 파종을 하고 거기서 정착을 하고 이곳에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것이 우리들에게 고민이 되고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어떤 넉넉함이 주어지지 못하고 이곳에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사는데 우리들은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 하나님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나를 아프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고 버림을 받고 그것이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 사회가 지금 그래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런 것으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또 회의적인 마음을 또 가질 수 있는 시기가 여러분들 나는 예외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그런 고민을 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붙잡아야 될 것. 네. 이런 지난번에 시선 배웠죠? 말씀. 이 시각으로 바라봤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열심히 돈 벌고 아마 그렇게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명예를 쫓고 인기를 쫓고 아마 그렇게 살았겠죠. 어쨌든 이 관리에게 이 부자 청년은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행복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세요. 열심히 공부할 때 공부하세요. 건강 지킬 수 있을 때 열심히 또 건강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는 것은 또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가면 공부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진짜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건강할 수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지체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대로 술 먹고 마음대로 담배 필 수가 있겠어요? 내 몸을 병들게 만드는데. 그럴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안 먹으면 일단은 그것을 먹고 피는 사람들보다는 한결 그것으로 인해서 갖게 되어지는 연관되어지는 그런 각종 암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낮출 수가 있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음란하지 말라고 하면 각종 이뤄가는 성병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 지킬 수가 있어요.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모든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들, 또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온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지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으뜸은,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그래서 미련하는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노벨 평화상을 받고 노벨 물리학상 이런 상들을 받았다라고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은 이런 관점에서, 세상의 관점에, 세상의 시각에서는 뛰어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시각에 있어서는 미련한 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게으를 수가 없는 거예요.
개미의 이 게으른 자들아,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 그렇게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 거. 게으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와 지식의 근본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로 살아가면, 솔로몬 왕을 보세요, 여러분들. 그의 행복은 그 말로는 뭐 정말 덕이 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속에 그가 이방을 섬기고 이방을 용인하고 이방의 풍습을, 그러나 그 이전에 그가 부유하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라고 여겨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뭐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이 뭐 SK, 삼성 뭐 이런 대기업에서 뛰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청소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하여서 내가 그 곳에서 리더가 될 수 있고, 내가 직장 생활을 이뤄가면서 종업원으로 회사원으로서 내가 일을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내가 리더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 없는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시험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는 학업을 이루어 가십시오. 누누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이 부자 청년, 이 관원으로서, 관리로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안정적이고 누가 봐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행복해 보일 수 있는 그런, 그가 가졌던 고민이 뭐예요? 그가 가졌던 궁금한 것, 그가 가졌던 관심.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 같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부하는 거 중요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까, 이런 부분들에 분명히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부자 청년이 관심을 가진 것처럼 내가 소유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그런 것들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기가 가지고 누리고 이루었던 그것들을 통해서 이룰 수 없는 그 한 가지가 있음을 이 관리는, 이 부자 청년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 직위, 이 명예, 이 부유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름대로 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쉽게 말하면 구원이에요. 죄와 사망과 하나님의 장차 있게 될 심판으로부터 내가 영생,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갖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그것들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궁금증, 나름대로 열심히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이 청년은 자신의 삶을 절제되게, 우리 이후의 말씀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시는 그런 예수님, 그런 그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그랬을 때 이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네. 성장하면서 귀찮아, 불편해, 내가 왜 이걸 지켜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어떤 영향을 받았겠죠.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내가 이것을 다 지켜왔습니다.
나름대로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구별되어진 삶, 하나님의 그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가 절제되어진 삶을 나름대로 살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통해서 해결되어지지 않는,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해결되어지지 아니한 그 무언가가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이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이면 충분합니까, 예수님? 그것을 아마 답을 얻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는 이 청년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지키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수두룩한데. 그런 영생과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을 갈망하는 이런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대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늘 이것이 우리들의 고민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고민 가운데 이 영역이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부족한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넌 틀렸어. 그게 아니라 부족한 것.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부족한 것, 그것을 내가 여지껏 이루어왔던 그것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것, 완성시켜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부족함이다라는 얘기예요. 가치 있게 만드는 것. 우리 제빵을 저도 배웠어요. 우리 제빵을 하게 되다 보면 많은 재료들이 들어가요. 뭐 박력분, 뭐 강력분, 이런 밀가루 어떤 그것에서부터 다 분류를 하고 거기에 설탕도 들어가고 이스트도 들어가고 뭐 계피도 들어가고 막 들어갑니다. 기름도 들어가고. 근데 꼭 들어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소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소금이. 어느 빵이든 뭐 크로와상이든 뭐 공빵이든 뭐 파운드 케이크이든 다 소금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들어간 재료들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이 소금이 들어가면 그 소금이 각자의 성분들을 더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성분의 그런 것들을 더 극대화시켜 줄 수 있게끔 이끌어 주는 게, 그 능력을 가진 게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은 꼭 들어가더라고요. 그것처럼 어떤 것을 이루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잘 어려서부터 지킨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 너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런 삶을 이루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완성시킬 수 있는, 이것이 없으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족한 것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어디죠? 제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에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613가지의 크게는 10계명, 또 그것을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나누게 되면 613가지나 되는 계명이에요. 그 많은 이 계명들이, 이 율법이 어디에 다 예수님께서 딱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예요. 이 부자 청년은 그 세부적인 계명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렇지만 부족한 것, 행위적인 모습으로 그가 습관을 쫓아서든 어려서부터 어떤 그런 모습으로 잘 지켜왔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 핵심이 되어지는, 그것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근데 붕어빵이 있어요. 붕어빵이 있는데 거기에 그 앙꼬라 그러나요? 들어가는 거.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렇죠?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겉은 정말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준행하고 철저하게 절제하고 자신의 삶을 통제하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왔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사랑, 내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가 많은 것을 갖고 있었지만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려고 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그들을 돌아보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가 온전하지 못했던, 부족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너의 겉으로 드러나지는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모습이 분명히 귀하다라고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어요. 얼마나 흐뭇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사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내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한다면 뭐예요? 그 율법이 갖고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불편하게 여겨져야 될까요? 아니에요.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것을 다 담고 있다라고 한다면 너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에 대하여서 부담을 갖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네, 예수님, 제가 나눠주겠습니다. 연상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삭개오. 삭개오가 그랬다는. 그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이후에, 영접한 이후에 그의 잘못된 삶을 들여다보게 되어졌다라는.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거짓으로 속여서 빼앗을 수 있다면 왜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나눔에서 비롯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의 배부름으로 이제는 쌓아오면서 걷어들이면서 내가 행복을 취하였다면 이제는 나눠주면서 행복을 맛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헌금 잘해요? 헌금? 이 시각으로 보게 되어지면 또 돈 뜯어내려고 그런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래서 시선을 무엇으로 보는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넉넉해서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눔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갖고 있어서만 행복을 누릴 수도 있지만 이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들의 어려움들을 돌아보라고 하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눔을 통해서 너희들이 기쁨을 누리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배우라고. 그것을 위해서는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우리 어떤 사람이 편지를 보냈어요. 사랑하라. 사랑하라라고. 그래서 사랑하면서 살았어요. 가난한 사람도 돌아보고 막 그렇게 했어요. 도와주고. 그런데 그렇게 편지를 보내신 분이 직접 오셨어요. 그러면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따를 수 있을까요? 따를 수 없을까요? 따를 수 있어요. 같은 성분이거든요. 예. 자석이 철을 끌어다니는 것처럼 그와 같은 원리예요. 끌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처럼 사랑을 실천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왔다고 한다면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하여서 그것이 장애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죄는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어두운 죄악된 세상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그 악함이 드러날까 봐 빛을 멀리하고 피하고 거부하고. 그런데 반면에 어떻게 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게라 함이라. 의를 추구하고 공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뜻이 이루어짐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오셨을 때에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얘들아 모이라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교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러나 주님을 떠난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예요? 악해요. 빛이 부담스럽거든요. 멀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에 속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그 뜻의 이루어짐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열정적인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더 주님께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엉망이 되어져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지금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있는데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난 누구의 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지금 막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도 잘못되고 하마스도 잘못됐어요. 다 죽이고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눠져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힘주고, 어떤 친구들이 그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 보라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다고. 여러분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니야, 그들이 잘못됐어.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양쪽 진영에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을 품고 위해서 지금 헌신하고 있어. 죽음을 무릅쓰고. 하마스가 점령했던 그 지역에 병원에 갔더니 신생아 40명의 아이들을 참수해버렸대요. 참수 알죠? 목을 잘랐다는 얘기예요. 그 갓 태어난 아이들. 어떤 어린이들은 뒤로 소문을 묶고서 불로 다 태워서 죽여버리고, 이스라엘은 백린탄이라고 하는 걸 쏴가지고 다 고통스럽게 죽여가게 만들고. 그래서 누구 편에 설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이런 사랑이 없고 서로가 서로의 것을 뺏으려고 하고 메말라가고 어두워져가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소망이 뭐예요? 어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한 열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런 마음, 이 세상이 잘못됐어라고, 이 세상에 변화가 필요해, 구원이 필요해, 그런 간절한 갈망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 주님께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것을 주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빛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멀리할 수밖에, 주님을 멀리할 수밖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뤄가는 그러한 삶이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은, 이 관원은 모든 것을 다 누렸어요.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그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뤄가면서 학업을 이뤄가고 공부를, 학생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SAT, 토플, HSK 다 따고 대학에, 좋은 대학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찬양단의 일원으로서, 방송실에서 내가 주보를 만들고 임원으로서 이뤄가면서 외형적으로 열심히 또 나름대로 합니다. 그러나 나를 바라보시는 그런, 우리 영상 좀 틀어주세요. 그런 나에게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라고 하시는 그 부족함,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실현하시고자 하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웃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분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이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그 부족한 것을 채우는 가장 완벽한 그것이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청년은 그것이 부담이 됐어요. 더 이상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떠나가 버리게 되죠. 잘못된 신앙생활을 이뤄갔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을 보실 때에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하나님,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곳,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나의 이뤄가는 모든 성김과 사역과 세상의 행복을 위하여서 이뤄가는 모든 삶의 열정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신지 아닌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인생의 보잘 가운데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가치가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살아가는 학생들이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같이 나의 모습 나의 순위를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
주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드려진 헌금을 위해 지혜정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저희는 약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엄습해 올 때 우리 친구들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고난을 감당할 힘과 피할 길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아멘.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등불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안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언제 어디서든 온유와 사랑, 자비와 화평, 희락과 양선, 절제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열매로 언제 어디서든 친구들과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은한 향기가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예배와 찬양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다시금 성령님을 우리들 마음에 모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하는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간고사 기간 중에 있는 한국 학교 친구들이 공부에 대한 부담감으로 불안해할 때 주님이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두려움 없이 불안해하지도 않게 하나님께 언제나 주님의 평강 안에서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체력적으로도 힘들지 않게 지켜주시옵시고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의 축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고 우리 친구들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축제가 되게 하시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곧 우리 고3 친구들이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에 눈 돌 곳과 마음 둘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이 자기 자신들을 잘 다듬고 키워나가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목표를 바르게 정하게 하시고 성실함으로 그것을 이뤄나가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구하며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삶 살 수 있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는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친구들이 어디에 있던 한 번 잡아주신 손 하나님께서는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우리 친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더 큰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헌금을 올립니다. 정성과 마음을 담아 준비하게 하시고 드릴 수 있음에 기뻐하며 감사로 드려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신 후 축도로 학생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이 광야임을 깨닫고 삶의 구석구석 속에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의 삶의 여정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네. 그 한 주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또 시험 중에도 이렇게 예배 열심히 참석한 학생들 보니까 그래도 좀 좋네요. 그리고 오늘은 예배 후에는 그 분반 공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그 통합 예배인데 그 설립 29년 20주년 행사로 그 소풍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는 아직 저도 전해 듣질 못해서 뭘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되도록이면 참석해서 같이 이렇게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귀가 차량은 10시 반이고 그다음에 저희 그 최고봉 선생님이 이번에 두 번째 책을 출간하셨는데 그 어라 중국이 읽어지네라고 그래서 교보문고에서는 또 주간 베스트가 되셨다고 그래가지고 축하를 드리고 또 기회 되면 저희도 이제 사서 한번 보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은 저희 이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다음에 저희 축제 관련해서도 또 준비하면서 모든 학생들이 주님 의지하면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지금 또 이스라엘 지역에서 또 전쟁이 있는데 그곳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